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계속 성령으로 잉태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구원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 없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직접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으로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는 참 사람임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마리아 뱃속에 잉태하셨습니다. 마리아 뱃속에서 10달을 있으셨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표의 원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여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게 된 겁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는데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었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와 친하고 죄에 익숙하고 죄만 짓다가 영원히 저주 아래 거할 존재들이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서도 안 되고, 천사가 사람을 대신 죽어서도 안 되고,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 죽었지만 완전한 속함이나 구원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루려면 사람의 대표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고,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여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대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그래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집에 반려동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참 사람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왔고 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까지 사는 겁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죠. 우리가 영시 예배 드린다고 막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구주로 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왜 그렇게 해?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계속 구속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붙들어야 될 진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이 당시에는 이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갑자기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파혼을 하고 그 집안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롭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잘 끊을까 생각하면서 서로를 살리려고 아주 의로운 마음으로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요셉은 성경에도 분명 직접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될 만큼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결국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요셉의 피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아들로는 살았지만 실제 요셉의 아들은 아닌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이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뱃속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죠.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가 요셉처럼 마리아도 의롭다, 아주 믿음이 좋다, 이런 증거들이 마리아는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긴 했지만 요셉처럼 그가 의로운 자다, 그가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이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나 뭔가 대단해서 예수님을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래요. 마리아가 이 똑같은 말씀인데 천사의 증언을 받고 마리아가 두려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더니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일 때 이런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 믿어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영을 다시 새롭게 살리신 것이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듭났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특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금 이상한 길로들 많이 갑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죄인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무시할 만큼 우리가 대단하고 저들이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존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어있는 내 영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잉태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복음 전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둘째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계속 잉태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구해주다, 또 놓아주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 거듭났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죠. 이 종국적으로는 이게 구원인데,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사역, 우리를 계속 죄에서 구해주고 매인 것에서 놓아주고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계셔서 야, 이것 좀 이렇게 해, 야, 나 그거 먹고 싶어,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계속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새롭게 잉태하시고 태어나고 점점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연약함이 있으면 내 마음을 새롭게 잉태하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이것에 대해 항상 매이는 연약함이 있으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이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잉태하는 역사를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실 겁니다. 너는 이게 부족하구나, 그 부분 내가 새롭게 잉태해서 새로워지게 해줄게.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능력으로 막 역사하셔서 내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것들, 그것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바꾸어 주셔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되도록 우리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령이 역사한다 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냐? 나 돈 필요할 때 왜 성령이 안 도와주시냐? 나 직장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왜 성령이 안 도와주셨냐?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사모함으로 구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뭐라 했습니까? 구원 역사지 돈을 벌게 해주고 좋은 데 가게 해주고 세상적인 것을 잘 되게 해주는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서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안 좋게 변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청년 때는 열심히 하는데 결혼해서 신앙들이 많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 하는데 점점 성격들이 이상해지고 신앙생활을 더 멀리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잉태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계속 새롭게 잉태하시고 내 거듭난 영은 그대로이지만 내 생각, 마음, 내 성격, 내 부족한 것들, 내 육신까지도 성령이 계속 새롭게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23절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을 공격했고 이 유다는 이것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하스가 무슨 제가 징조를 구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말이 되게 좋게 들리죠? 믿음의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미 다른 강대국 나라와 뒤로 밀약을 맺고 그가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제가 믿죠. 징조까지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이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긴 개뿔. 뭘 도와줘? 그러면 공격도 안 받았겠지. 하나님이 도와봤자 소용없어. 나는 이미 뒤로 강대국들하고 손을 잡았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손에 잡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해주면서 아하스 왕에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처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거는 물어볼 문제가 아니죠. 세상 이치로는 절대 처녀 혼자서는 임신을 할 수가 없죠. 세상의 이치와 방법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저절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로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만 가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본 자가 아무도 없고, 왜? 보면 죽으니까. 모세만 겨우 하나님의 뒷모습처럼 슬쩍 모세에게만 보여주셨지, 모세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이치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지금 다 일어났죠.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대로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할 때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처녀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너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으로 안 되는 것 많고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면 되는 줄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계속 새로워지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살아나고 만들어지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생각의 병들도 고침받고 자유함과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191장 찬송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